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은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을 살펴봤지요. 12장에서는 그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붉은 용의 환상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있죠. 그 7년 대환란에 있어서 그 전 3년 반, 그 7년의 절반 앞에인 전 3년 반 동안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13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 이후, 그래서 그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두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1절부터 10절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입니다. 자, 본문은 그 세 가지 삽경 중에서 두 번째 삽경으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미 앞달락, 그러니까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 가진 입지를 상실합니다. 그죠? 천상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미가엘과 싸웠지만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데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한을 어디다 푸느냐? 교회에다가 핍박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하지만, 근데 교회를 이 땅에서 또 말살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말살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교회마저도 또 마땅히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핍박을 못하니까 이제 결국 사단은 뭐냐?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 이제 성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이제 성도 개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자, 준비를 끝낸 사단이 그가 서 있던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어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여 큰 권세 가진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한 허수아비, 그러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허수아비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 권세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예, 어쩌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예, 헬라의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제가 전 세계를 정복하죠. 그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제국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예, 그 네 나라로 찢겨지는데 그 중에서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바로 그 수리아를 담당했던 그곳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이 연결이 되죠.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한 다니엘서에 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가 한 짓이 꼭 나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많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는 권세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에요. 예, 짝퉁에서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흉내를 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 후 3년 반 동안 교회를 완전히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또 심지어 종교적 패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쥐어잡아요. 경제 잡았죠. 또 정치 잡죠. 또 군사적인 세계 군사를 움직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문화를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다 패권을 잡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여러 종교들이 지금 약간의 대립관계겠죠.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적대시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거예요. 예,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쥐고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지요, 또 정치 권력이 있지요, 또 문화 잡고 있죠. 다 잡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제 많은 의문을 갖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가 적그리스도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제 예상으로 보면 이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인 척을 못 해요. 왜? 그들의 교리나든지 이 모든 부분이 성경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 가장 많은 게 우리 기독교와 가장 유사성이 많은 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좀 떨어져 있는 종교가 어디겠어요? 예,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를 지목하냐면 가톨릭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그 적그리스도가 가톨릭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교황이 세계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자기의 역량을 계속 넓히는 겁니다. 옛날엔 기독교 국가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슬람 국가까지도 갑니다. 왜? 종교를 통합해야 되니까. 그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폭넓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모든 종교의 연합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WCC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WCC와 같은 어떤 종교 통합이에요. 왜?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실권을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냐면, 가톨릭을 왜 지명하냐면 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은 세계적인 어떤 조직, 네트워크를 가장 잘 갖춘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가장 많죠. 기독교인이 많고 그러지만 이렇게 단일화된 집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쪼개져서 단일화, 어떤 하나된 연합체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작은데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 개신교 내에서 연합이 안 돼. 왜? 교단이 너무 분파가 많아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다 뭉쳐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돈도 있죠. 세력을 다 갖추었죠. 모든 조직을 다 갖춘 것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로 쓰일 그 종류가 바로 이 가톨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하여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지금 가톨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굉장히 어때요? 인정받아요. 이 가톨릭 교인이라 그러면 그래, 교황 그러면요 뭐 전 세계 지도자들 다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은근히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불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왔어요. 어때? 제사 인정하지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금하셨는데 그걸 어때요? 그걸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에 불과한 거죠. 이제 좀 더 가면 아니야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는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본문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다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딱 그래서 42달이라고 이미 딱 정해놨잖아요. 그들이 기한이 있어요. 정해진 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간은 42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인내하고 통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철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관련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7년 대환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뭐예요?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마치고 나서 이 땅에 강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고난 통과 안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이 7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와 전철연설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안 맞아요. 이 성경을 쭉 보세요. 지금 계시록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공중을 들림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뭘 말해요?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고 바로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이 재림 전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7년 대환을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우수수 낙엽떨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훈련, 그죠? 그런 것을 통과하는 이런 훈련을 되어야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이 고난이 왔을 때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 나중에는 그게 돼요. 뭐 이까이 거 하면서 그냥 가볍게, 왜? 전에도 했는데 뭐 내가 2번씩이나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해봐야 이 7년 대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쉽게 말하면 맷집이 생기는 맷집. 우리 영적 맷집을 키워가야 돼.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자, 땅에서 올라온 압달락은 열강을 지배하는 권자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면, 둘째 단락인 본문은 그 첫째 짐승 다음으로 사단에 의해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격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이라면 이 둘째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은 누굴까? 짐승은 누굴까?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은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 타락한 지도자들일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라 그러죠. 일제시대 때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요? 일본 순사 아니에요, 순사. 근데 그 순사들 중에서 어떤 순사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순사 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본 순사는 잘 몰라요. 근데 한국 순사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속속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순사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 거짓 지도자들, 이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목회보다는 정치권에다 기웃기웃거리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어요. 정치권에서 얼굴 깨우띠 안 하면서 여기 끼우끼우 하면서 어디 한 자리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면 싹 쏠릴 거예요.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온 세계와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둘째 짐승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본문에 가면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땅에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나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타락한 교회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뭐요? 우리도 같은 기독교야. 이렇게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방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가르침을 말한다. 사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성경, 우리 똑같이 성경 씁니다. 근데도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바로 그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사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가르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유명하면 다 그분은 진리 생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는 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최근에 그 WCC 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 누가 앞장섭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요? 아니에요. 대형 교회, 그것도 교단에 책임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앞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이거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 WCC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WC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편이 되어질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거짓 선지자들,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들이 와서 뭘 성경을 가지고 뭘 해석을 해도 우리가 분별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다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에게 아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아부한단 말이에요. 아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 짐승에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로 그들에게 뭘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잖아요. 무슨 공문? 기독교인을 잡아오라는 공문을 내려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 공문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라고 권세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른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세가 되면 기적과 이적을 누가 행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선지자인 표직이 어떤 이적과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걸 많이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디 기적 나타나는 데 있나. 근데 이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불안해요. 언제 그들에게 밥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쫓아가면요,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니까 막 이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다 자기 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되 그랬어요. 이 아부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 아부의 극치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예전에 보면 로마 시대라도 이런 시대 보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아부할 때 있잖아요. 왕을 아부할 때 썼던 게 뭐냐면 이 황제는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운동을 폈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을 전하고 황제를 진짜 신으로 모시고 제사 드리는 이런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황제에 대한 어떤 아부죠, 아부. 이것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황제를 신으로 모셨듯이 이 적그리스도인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마치 우상화시켜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해요. 이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서 그 표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불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때요? 서로 경제는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썼던 방법이 뭐예요?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라는 거 뭡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한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 유대인들과 교제도 안 됩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출교예요, 출교.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잘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둘째 짐승은요, 선을 가장한 악마로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기독교예요. 예? 다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과 심지어 경제력, 경제권까지 한 손아귀에 쥐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불신앙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핍박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는 숫자를 드러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 짐승의 표가 있어요. 그게 666이라는 겁니다. 666. 아마 666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바코드가 처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이 666이 뭐냐?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가게 사서 이 바코드 없는 거 사고, 옛날엔 그랬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666이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666인가요? 바코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숫자를 알파벳과 연결시켜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이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그게 666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네로, 로마 시대 네로라고 하는 그 말을 알파벳을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더라. 그러니까 네로가 666이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예? 이후에 루터, 칼빈, 이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다 이름 가지고 숫자 계산해 보니까 666인 거예요. 예. 그런 오류가 번지게 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이름 철자 가지고 666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한동안 나온 게 뭐냐면 베리칩. 지금도 시내 가면 그 베리칩이 그 666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면서 베리칩 맞으면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가지고 그게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그래서 DNA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예.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또 그걸 믿고 또 그걸 또 옳다고 주장하는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요? 참 이런 것은 분별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어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제가 베리칩이 666 아니라니까 나한테 막 성질내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여러분 666이 언제 나와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말씀하세요.
666은 언제 나오냐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 만들고 그 우상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때 나오는 게 666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들의 주장처럼 베리칩이 666이라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예,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 짐승 따르는 둘째 짐승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 지금 어때요? 지금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뭘 보고 지금 7년 대환란 중에 있고 후 3년 반이라고 지금 우리 뭘 보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세라고는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끝부분이지만 아직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상에서 이것이 666이다, 이것이 뭐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 666은 둘째 짐승이 나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이라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이 둘째 짐승이 어떤 짐승의 표를 할 때 어떤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있어요. 베리칩이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바코드라고 하는 어떤 것을 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666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너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이 교회를 핍박할 때 뭘 가지고 핍박을 합니까? 네, 경제권, 네, 죽는 거, 어떤 이런 거 꽉 쥐고 있잖아요. 경제권 쥐고 있죠, 권력 쥐고 있죠,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히 뭡니까? 사람들은 또 죽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 죽인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안 주고요, 너 굶어 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차라리 죽여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둘째 짐승이 나와서 666을 주고 할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넘겨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의 사단은 대단히 교모하고도 철저하게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참 여기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나와서 속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냐면, 야, 7년 대환란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정말로 지금 신천지는 저리 가라고 하는, 예? 그보다도 더 발전되어진, 더 교묘한 어떤 이런 방식대로 성도들을 유혹할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통과 못한다면 그때는 그들의 미혹에 우리가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통과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한다고 훅 가고 또 저 말한다고 또 따라가고 이랬다가는 우리 한순간에 훅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만 제대로 보면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료한 사람은 최소한 1년에 2독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가, 엉뚱한 얘기를 다 쫓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래요. 네. 사단은 그 자체로도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장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4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위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혹 세상의 권세로나 초자연적 이적이나 경제적인 이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아직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어떤 복, 이런 것에 눈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귀밥되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 자신이 없으면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예.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신 없으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때가 오기 전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에 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렇죠? 믿음의 초보인 사람은 다 자기 것만 구합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 죽고 썩을 것을 구하,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문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현세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해 잠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를 하면서도 어때요? 믿음 잃지 않았잖아요. 그 초대교회 순교 신앙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 8절은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예,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어지나 변화되고 성숙한 영혼은 영원하며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세대 살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죽고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성경 계시발전서 2를 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 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여기서 표가 나와요. 표. 이 표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우듬지표 또 표혈표자입니다. 예,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난다, 뭐 표나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을 표난다, 표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준거가 될 만한 형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준, 대표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정한 기호라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엠블럼이라고 하죠.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회사 로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한 글자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트라는 말이 뭐냐면 확인,
표, 확인표라는 말, 확인하는 어떤 표. 어쩌면 우리가 결제할 때 어때요? 도장 찍잖아요. 바로 이 결제했다, 확인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우투라는 말이에요. 또 타와라는 말이 있어요. 타와라는 말은 표나 사인. 예, 사인도 뭐예요?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도장 찍었지만 지금 어때요? 사인, 결제한다고 그러죠. 사인을 하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표라는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 표라는 말이고 눈으로 보이는 표시,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시, 어떤 이런 것들이 세메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카라그마인데 깊이 새겨진 명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든지 이런 데다 깊이 이렇게 음각을 해서 새겨 놓는 거, 이걸 표시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표는 보통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전에 7장 할 때 인이라는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말은 인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도장도 그렇죠. 도장인자, 그건 뭐예요? 내 거야, 이건 내 거라는 어떤 의미에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표도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친다, 도장 찍는다, 표한다는 것은 다 내 거다 라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구분하고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예들의 이마나 이런 막 팔 같은데 인을 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니셜 새긴 쇠를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몸에다가 찍는 거죠. 옛날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서부 영화에 보면 그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게 막 섞이잖아요. 그럴 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달군 쇠 같은 걸로 탁 찍으면 A, 뭐 B,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내 거다, A자 써진 건 내 거야 라는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바로 그때 찍어내는 것이 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합니다. 예,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죠.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요. 사람을 죽이니까 어때요?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거야. 표. 근데 그 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뭐 요즘처럼 공문서 해서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신분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확실하게 증표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세워주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17장에 와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 그 뭐냐면 이 땅,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내가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땅을 삼을 땅이 없어요. 왜? 가나안에 이미 7 족속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여기가 내 땅이요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하죠. 왜? 줄 거라고 해서 왔는데 땅은 하나도 없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제부터 너 할례 받아. 할례를 받아라. 예, 그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표징,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표시, 이 표가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예.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표시,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다. 이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라 그 말이에요. 그죠?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남자들은 나면서 8일째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고 평생 동안 그 할례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자,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언약을 쭉 말씀하셔요. 그다가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에 매겨 너희 미간에 매어서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라. 말씀대로 살아낸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이 표거든요. 그래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확실하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달고 다녀라, 붙들고 다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표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욥기서 37장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손에 표를 주시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줬다.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31장은 욥의 새 친구 말고 네 번째 친구는 엘리후가 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엘리후가 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야후톰이라고 하는 말인데, 야후돔이라는 말은 인치다, 봉인하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에다가 인을 쳤어. 봉인을 해줬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고 왔어요. 사명을 줬어요. 손에다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을 주어서 보내. 그래서 보면 다 뭐예요? 자기 재능, 재주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잘 만들기도 하고, 각자가 뭐야? 자기에게 어떤 재주, 재능,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너 이 일하고 와라 라고 하는 탁월한 어떤 사명, 표시, 또는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표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예, 4절에 여호와께서 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 맨 마지막에 알파벳의 맨 마지막에 타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타우라는 이 자음이 있어요. 바로 주로 이 하나님께서 이 표를, 이 타우를 썼다고 그래요. 예, 타우. 근데 타우는 상형 문자 중에서 뭘 가리키냐?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표시하는데요. 바로 언약, 언약, 십자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자기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영혼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나중에 죽일 때 어떻게 해요? 그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왜 표하겠어요? 나중에 구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죽음에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표는 주로 어디다 해요? 몸에다 하는 표지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 표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자,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도의 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사도의 표가 됐다. 나에겐 사도의 표가 있다. 근데 사도의 표가 뭐냐? 할례나 가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마나 어디에 새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가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래.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낸 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은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영성훈련 받았어요. 나 수료했어요. 표가 뭐예요? 내놔봐요. 사도 바울처럼 오래 참고, 남들보다 오래 참고 여러분의 표적과 어떤 기사와 능력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변화된 삶이 나오는가? 이게 영성훈련 받은 표잖아요. 우리도 이런 변화된 삶의 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나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표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티그마인데 뭐냐면 결국 핍박과 고난으로 난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하고 굶고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온몸에 뭐요? 그가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은 모든 증거, 이게 뭐냐? 이게 예수의 흔적,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요?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흔적이 정말 우리 몸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래서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구원의 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물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아서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예,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의 교원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13장 21절에 13장 16, 17절에 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 구원의 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주는 표도 있더라. 사단이 주는 표도 있더라.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짐승의 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 선택에서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죠. 굶어 죽어도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년 반 그 고통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하고 3년 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정말 영원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우리는 3년 반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3년 반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육적인 표에서 영적인 표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을 받는, 표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결론, 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표시로서 세상에 많은 표시가 있다. 그렇죠? 다 표시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사면 책에다 제 도장 다 찍어놔요. 권대한 도장 다 찍어놓습니다. 왜? 이거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의 소유물인가, 내가 누구의 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마귀라면 짐승의 표를 받을 거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두 개 다 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두 개 다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겠어요? 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 3년 반 동안 어떻게 생명은 유지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 그러나 그 3년 반 동안에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을 통해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귀도 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은 그걸 베리치비니 뭐 백신이 막 그럽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